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또 만나 뵙고 그동안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면서 제대로 좀 인사도 드리고 싶고 좀 못다한 그런 사랑들을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주 꿀떡같이 많은데 참 형편이 잘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버이날이 되면 저에게는 또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그런 5월달이기도 합니다. 조만간에 저희 어머니 또 추도일도 곧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1년 52주 가운데 딱 한 주를 특징을 내서 또 이렇게 지킬 수 있고, 또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28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제목을 갖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일 큰 소망일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연으로 맺어진 그 가정에서 또 그리고 태어난 그 자녀들 함께 더불어서 정말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 교육연구소에 근무하는 크리스토프 파우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크리스토프 파우다라고 하는 이 교수는 사회심리학자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특별히 연구하는 분야는 인종과 그리고 성별 그리고 지위 등과 같은 사회적 신분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그 영향과 그 결과가 어떻는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프 파우다가 아주 재미난 통계를 이렇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서 즐겁게 지낼 때 가족들이 또 모여서 행복하게 기쁨을 가지고 지낼 때 1년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늘어날 때와 같은 그 행복한 맛을, 행복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집단과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영향을 토대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사회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행복한 가정, 기뻐하는 가정, 그런 어떤 가정에 누리는 어떤 삶의 모습은 마치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의 가치를 가지는 행복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삶은 약 4,6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도 또 문 밖에 나서면 이웃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이웃들과 만나서 더 즐겁게 대화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인사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은 추가로 4,600만 원 정도의 행복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결혼에 성공하는 것은 6,300만 원의 값어치의 행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막 결혼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결혼에 탁 꼴이 나게 되면 그 순간에 얻는 그 행복의 돈 가치는 약 6,300만 원.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렇게 부부가 맺어졌는데 뭐 이렇게 뭐 살다 보니까 성격도 맞지도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서로 꼬이고 얽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우연히 우리 사회학자 특별히 또 이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 의 이야기를 잠깐 유튜브로 보는 중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 6명, 7명 중에는 반드시 한 분 정도가 지금 이혼을 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혼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참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참 흠결이 되고 참 이렇게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참 힘든데 요즘은 뭐 이렇게 뭐 자신만만하게 뭐 이렇게 결별을 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시대가 되었죠. 어쨌건 참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결과를 빚어낸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픈 일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이혼을 함으로써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심리적 고통과 아픔은 1억 5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경험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뭐 어떻게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겠죠. 어쨌거나 우리 어떤 사회의 어떤 공동체, 집단, 그런 어떤 성격이나 어떤 특성들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이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물질로 환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뭐 1억 6천만 원 뭐 등등 이런 돈으로 이렇게 가치를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은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가치로 여겨질 때가 있을 것이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리 많은 금전을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부부의 행복을 취할 수도 없는 그런 고귀한 가치이고 또 그런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 올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순례자와 같은 모습이지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매일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 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또 그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뒤에 가방 하나 메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기 때가 되면. 그래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열심히 땀 흘리고 버린 그런 어떤 귀한 그런 물질들도 하나님께 봉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해서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예배하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 성도들이 늘 말씀을 읽으면서 읊조리던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28편의 말씀인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8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읊조리고 또 그것을 기도로 또 그것을 찬양으로 노래를 하면서 이 말씀을 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전제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외의 반대말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두려움이에요. 어떤 재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에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한 자신, 그 앞에서 정말 한없이 작아진 나약한 우리의 존재의 모습, 그 연약한 존재가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경외라고 하는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의미는 어떤 거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혹시 해보시겠지만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우리 주변에서 보지 못한 엄청난 광경들을 보지 않습니까? 광경들을 보게 되죠. 또 그런 엄청난 광경들, 그런 어떤 전망들을, 경치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압되죠. 왜? 너무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이때 생겨나는 어떤 뭡니까? 감탄의 두려움, 긍정적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외심을 가진다는 이 의미는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과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느끼는, 나를 압도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가져도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이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무 송구해서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성도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서 시작을 했으면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근심과 염려로 그게 짓눌림을 당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억압당하는,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은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적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평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하루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다 마음이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 먼지를 다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뭡니까? 뭐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정말 나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온갖 위선과 가식과 그런 뭡니까? 죄된 옷가지들이 막 두텁게 그동안 껴입었던 것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 가지씩 벗으면서 그리고 그 먼지들을 다 떨궈내면서 털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또 저들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다.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The Lord of God,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이 삶의 여정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이 길 위에서 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살아가는 때가 있나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접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접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명확하고 분명한 길 위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백성들의 이 기도와 찬양과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이 되고 외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 위에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행복한 성도들 말할 때 에세르 뭐예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나님의 길 위에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하나님 길 위에 걸어가는 자는 어떻다고요? 행복하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어버이날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길 위에서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눈물 없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지라도 그 모든 근심의 뿌리들을 뽑아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고통의 뿌리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의 디자이너예요. 누가 가정을 만들었냐?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을 연합한 부부로 만드시면서 가정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 불행하거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견딜 수가 없는 그 손실이 1억 5천만 원? 어찌 그 돈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돈, 그 물질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여기실 거라 생각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가정은 이렇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여 너를 행복한 사람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시작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눈물 끝, 근심 끝, 염려 끝, 죽음의 끝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구원은 시작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길 위에 정말 우리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다. 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너는 네가 수고한 대로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결코 빠뜨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지경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할렐루야. 내 자식들이,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 같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축복의 단어입니다. 그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이 포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한 겁니다. 아내는 가정의 포도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내는 그 집안의 그 가정의 포도 열매와도 같은 것이에요. 보기 좋고 행복한 기쁨을 제공하는 그 너의 아내가 그럴 것이다. 너의 아내가 그럴 것이다. 여기 남편분들 별로 없어 보여서 별로 큰 감동은 없을 것 같은데 유사 누님 너의 아내는 포도 열매 같다. 포도나무 같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저도 아멘입니다. 예. 저도 아멘인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의 자녀는 뭐라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올리브나무지요.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다음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갈 때 꼭 따라가십시다. 제가 읍고라서라도 돌 테니까. 그 올리브는요, 그분들이 모든 음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하여튼 기름부터 해서 김, 자기네들이 먹는 반찬, 모든 데 다 들어간 게 올리브예요. 올리브예요. 그만큼 요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가구를 만드는 데 정말 소중한 나무예요. 눈이 반짝반짝 나는 게 정말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는요, 잘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어떤 나무냐? 1000년, 2000년이 되어도 썩지 않는 나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를 그래서 영생하는 나무다. 그렇게 말들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감남산에 우리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이런 둥치 이렇게 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된 거냐? 1000년, 2000년 됐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몸통이 죽으면 또 옆에 또 나와요. 나와서 그 몸통이 죽지 않는 거예요. 너의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늙은 감람나무도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다. 미래가 창창하고 미래가 형통케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다. 시간이 금방 지나서 정리를 하고 마치죠.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하는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된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위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과 늘 접속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내 아내를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참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 길 위에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서 있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사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